멘탈을 관리해드린 멘탈 트레이너 정혜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수식어가 바뀌었어요. 멘탈 트레이너.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멘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을 지킬 때도, 그리고 우리 세상에 또 사회생활 할 때도, 또 가정에서도 이 멘탈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더라고. 사람의 마음이요, 정말 순식간에 확 꺼져요. 그리고 확 죽어요. 그리고 별거 아닌데 막 상처를 받고, 그걸 지키는 방법이 뭘까? 역시 세상에서도 이 성공하는 것이 멘탈 지키는 거다. 요걸 이제 제가 깨달아서 여러분들께 이번 강의에 심리학을 강의를 내가 하면서 뭘 도와드릴까? 그래, 멘탈을 좀 강하게, 유리 멘탈, 뭐 좀 약간 얇은 뭐 그런 멘탈이었다면 저 스스로도 좀 뭔가 좀 강해지자. 멘탈이, 이게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거든요. 정말 믿음이에요. 믿음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이제 지금 3월, 4월, 5월, 6월 한 4회 정도 함께 하실 텐데, 그 4회 동안은 제가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멘탈 트레이너로 바꿨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이제 책에는 36페이지인데요. 분노에 대해서요. 분노. 왜 분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첫 강의 때부터 하냐? 제가 화가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화가 조금 많은, 그러니까 분노를 좀 잘 내는 사람이었어요. 심리학을 배워서 분노를 조절하게 되었어요. 분노가 조절이 돼요? 조절이 됩니다. 제가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제가 확 변하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킨 거고, 근데 심리학을 통해서는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저에 대한 이 분노가 쌓여져 있었던 거를 알았어요. 나를 만났어요. 내가 누구지?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은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반감이 많은 거야? 심리학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나를 통찰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확 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성경 인물, 그러니까 많은 인물들도 있겠지만 성경 안에서의 인물을 제가 이제 사례로 얘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3,500년 전,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배경들이 몇 천 년 전이에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의 사람과 지금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그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도 지금 우리와 같이 약할 때 푹 쓰러지고, 화낼 때 확 내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좀 뭔가 그때 당시의 사람은 그래도 영적이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똑같은 인간이구나.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의지할 존재라구나. 요거를 제가 이제 메시지로 전할 겁니다. 은혜 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욱하는 것이 함정이에요. 이게 제목이에요. 내가 화를 한번 확 냈어. 그럼 막 시원할 것 같아. 뭔가 막 해결이 될 것 같아. 함정이에요. 화내는 거, 그게 분노라는 게 인간의 감정 중에 하나예요. 뭐 좋고 나쁘고 떠나서 좀 화가 이렇게 저 사람 이렇게 많아, 이렇게 분노를 잘 내, 나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분노라는 감정은 인간의 감정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분노는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조절을 하면 됩니다. 조절. 사람마다 분노 버튼 이 게이지가 확 올라가고, 아니면 이렇게 건드려져도 그냥 1에서 한 5 정도, 만약 10까지라면, 폭발 직전이 10이라면 어떤 사람은 조금만 살짝 건드려도 그냥 1에서 5까지만 올라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짝 건드려도 1에 갑자기 10까지 확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그 분노 게이지가 달라요. 다르게 돼 있어요. 왜? 살아온 환경 때문에, 살아온 그 자기만의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사 때문에 그게 다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분노 한 번에 정말 억울한 상황이 맞는 예를 드릴게요. 유럽의 유명한 그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팀이 지금 이 마지막 경기로 인해서 개인적인 자기 선수들의 그런 연봉이 책정이
달려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스카웃도 막 달려 있는 거예요. 이 경기 한 번에. 그래서 이제 긴장을 하면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1, 2위를 다투고 막 경기를 하는데 막판에 2위 달리는 그 팀이 팀 중에 한 명이 실수를 한 거예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제 이 한 번에 단 한 번의 이 경기로 내가 인생이 바뀌어질 텐데 팀 인원들이 다 바뀌어질 텐데 그 상대 선수를 그냥 쑥간 욱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먹질 했네. 근데 그게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퇴장당했어요. 11명이 뛰어도 지금 이길까 말까인데 한 명이 퇴장됐어. 당연히 졌겠죠. 그 한 명의 그 한순간을 못 참아서 당연히 연봉도 깎이고 뭐 그냥 나라고 떨어졌죠. 그 한 번으로. 평론가들이 그래요. 아유 이기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 냉정함을 잃지 못했네. 막 이렇게 평론을 하는 거예요. 평가를. 세상에요. 세상에 나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 사람들을 리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나타내지 않아요. 이건희 회장님 잘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말을 할 때 화가 났나? 아니 무슨 마음을 품었나? 절대로 표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 하나 컨트롤 못하면 남도 지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욱욱 하는 잘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남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정말 세상에서 세상에서 네, 어서 오세요. 세상에서 정말 리드하는 사람들은 소소한 감정,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리드하는 거예요. 그 분노 한 번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욱을 하는지 자,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할게요. 언제 욱하세요? 언제 욱하십니까? 그러니까 욱한다는 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에서 10까지 게이지를 나눈다면 10까지 거의 터질 뚜껑 열리기 직전까지 가신 적이 있으세요? 최근에? 아니면 1에서 5까지? 아니면 1에서 2, 요 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잦은 짜증? 언제 이렇게 짜증을 내십니까? 언제 무슨 일에 짜증을 많이 내십니까? 송선민 권사님. 애들, 그렇죠? 애들 자녀 문제. 애들 어떤 문제? 애가 짜증 날 때, 짜증 나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 언제 막 이렇게 짜증이 막 나나? 직장일, 직장을 하시면 스트레스 받고 옆에 우리 권사님, 그렇죠, 자존심. 내 자존심을 좀 건드리면 이게 순간 욱해져. 맞아요, 자존심 건드릴 때.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배달까지도 해주시고 너무 좋네요 분위기. 감사합니다. 우리 제 것도요. 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그냥 아무거나. 감사합니다. 우리 전재환 피터 장로님은 화를 안 내실 것 같아요. 네. 언제 이렇게 엄청 잘 내실까요? 혼자 삭혀요? 아유, 괜찮아요. 삭히기 전에 네? 네네. 언제 그렇게 그러니까 삭히기 전에 이게 자기가 막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그게 뭐 언제? 네. 얘기했는데 안 들어줄 때, 빨리 안 올 때, 숫자를 계속 얘기할 때, 한 번에 딱 얘기하면 딱 들어주면 되는데 그리고 계속 그쵸? 반려되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치 무시당하는 느낌, 그쵸? 되지 않은 결과. 그러니까 내 말을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죠. 오, 그래. 거기까지 아시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내가 화를 나는데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아. 나를 무시하네? 이런 거. 이거 캐치하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거. 언제 화가 막 나세요? 장이란 네. 집사님? 어. 음. 그 느낌 안 들고 답답한 느낌. 어. 말 안 들어. 애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까, 그쵸? 원하는 대로 안 가죠. 애들은 그래, 애들이니까. 애들이니까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되지.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신다. 우리 오늘 이렇게 배달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신영희 집사님은 언제 이렇게 분노가 막 날까요? 화가 날까요?
네? 많았었었죠. 근데 지금은 어, 많이 좋아졌죠. 누가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좋아진 게 본인? 그쵸. 저랑 비슷한 케이스네. 그죠. 저도 보니까 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문제였어요. 제가. 네, 우리 최성희 집사님은 언제 아이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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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13배나 받죠. 세 명이라니까. 어, 어. 그쵸. 음, 차려서 갖다 줘야 되고. 음, 음. 감사함을 또 모르죠. 그쵸. 뻥 터지죠. 엄마가 마음을 몰라주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잖아요. 그런 몰라주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죠. 네. 뒤에 우리 유선영 권사님 언제 거의 화를 안 내시고 규칙 그러니까 틀에 딱 벗어나면 그쵸 예의에 벗어나고 규칙에 벗어나고 왜 그 규칙에 이렇게 벗어나는 것들에 화가 날까? 그죠? 이게 다 다르죠 지금 화가 나는 요인들이 그죠? 뭐 같은 거를 반복해서 안 들었는데 어떤 분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어떤 분은 답답해. 같은 상황인데도 그렇게 달라요. 우리 네 원은경 권사님은 언제 그냥 시시때도 울그락불그락 하죠. 갑자기 확 올라왔다가 그죠? 어, 지나가는 그죠? 맞아요. 호르몬의 문제예요. 저런 화들은 내 호르몬, 내 안에 호르몬들이 막 지금 그 에스트로겐이 막 생기면 좋은데 그게 이제 막 죽고 남성 호르몬이 막 그죠? 남성 호르몬이 갱년기 때는 여성 호르몬이 낮아지고 남성 호르몬이 막 생기는 그런 시기예요. 남성 호르몬이 특징이 공격이에요. 공격성. 그래서 확 올라오는 게 남성 호르몬이 확 올라와도 그런 거예요. 네,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또 화를 낼 수 있어요. 또 우리 또 피트 아니 장로님은 우리 김성환 장로님은 어떤 권사님? 아 규칙 안에서 벗어나면 네, 음, 맞아요. 네, 절대 화를 안 내실 것 같죠. 네, 절대 화를 안 내실 것 같죠. 네, 절대 화를 내십니다. 규칙에 벗어나면 안 내실 것 같죠. 네, 다들 음, 네. 뭐 운전하면서도 막 밖에서 막 갑자기 막 껴들거나 그러면 창문 내리고 야, 네, 네네 그런 스타일이죠. 왜 그럴까? 그런 화들이 왜 이렇게 다를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화가 이렇게 많냐면 세 가지로 제가 이제 얘기를 이제 한다면 시대적인 차이가 있어요. 시대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두려움과 고립감 이거를 느낄까봐. 예전에 부모님 세대들은요. 그때는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 회초리를 잘 들었어요. 부모님께 이렇게 맞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맞고 컸어요. 회초리를 많이 맞았어요. 그때는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네 회초리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네 그렇게 막 개수대로 이렇게 맞고 그랬어요. 그땐 그게 부모님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때 풍습은요 회초리를 때려야 자식을 잘 키운다고 그게 사랑하는 방법으로 아셨어요. 그때는 그때는 또 그랬고 또 어른을 공경한다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을 막 이렇게 대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게 덕으로 생각했어요. 그때는 지금 대신에 그때는 뭐가 생겼냐? 화병이 생기죠. 화병이라는 게 이런 게 막 참아야 되니까. 그런데 화병이 걸리긴 하는데 그때는요. 그 부모님 세대 때는 다 이웃과 담이 없었어. 담이 있다 하더라도 낮았어요. 그래서 옆집을 이렇게 보면 저 집 오늘 김장하네.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뭐 서로 가서 막 김장 도와주고 오늘 뭐 심네? 그럼 같이 막 이렇게 품앗이로 뭐도 심어주고 또 맛있는 것도 있으면 막 서로 막 경사 막 이렇게 맛있는 것도 서로 주고 뭐 애들도 막 다 네 애들이 내 애들이고 막 다 봐주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안에 그렇게 유대 관계가 좋으니 행복 지수가 높았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지금처럼 많이 배우시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많이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행복 지수는 높았어요. 왜? 담벼락이 낮아서 이웃과 그렇게 소통하면서 지냈어요. 행복 지수가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정말 많이 배우고요. 많이들 배워요. 고학력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담벼락이 너무 높아요.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 관계가 서로 이웃관계 관계가 없다니 어디가 풀 데가 없는 거예요. 해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2021년 세계 행복 보고서의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의 사회적 심리 변화 요인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뭐가 많이 변했냐? 친구들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친구가 예전에는 같이 일하면 그 이제 회사 뭐 이렇게 퇴근하고 나면 친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냥 공적인 친구, 사적인 친구가 나뉘어졌어. 그러니까 소원해진 거예요. 그냥 재택근무가 편한 거예요. 재택근무를 계속하도 만약 학생들의 예를 들면 등교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집에서 혼자 공부를 했죠. 혼자서 뭔가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럼 등교 이후에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이런 률이라든지 학폭이라든지 더 많아졌을까요? 더 줄어들었을까요? 그럴 것 같죠.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등교 이후에 자살률이 더 높아지고 더 우울증이 많아지고 이런 심각한 병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심리적으로. 왜? 네? 왜 그랬을까요? 그쵸. 소통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면을 딱 해서 몇 년 있다가 지나가서 사람들 딱 맨날 만났는데 이 사람도 막 다르고 저 사람도 다르고 뭐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갈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갈등 부딪히는 거야. 그런데 예전에는 그 갈등 속에서 해결하는 법을 터득했어.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사회적 기술이 높아지는데 이거 혼자 했다 보니까 이런 기술들이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 만나야 이 사람은 이 다양성을 익혀가면서 이런 기술들이 발달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막 대드네. 이렇게 싸울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는 거야.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워? 사람들 친구 관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래 하기 싫은 거야 이제. 그냥 혼자가 편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혼자 살기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뭔가 물건을 이렇게 사러 갈 때도 점원들하고 막 얘기를 하고 캐셔하고도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갈등 뭐 있으면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인간적인 기술들을 막 이렇게 익혀갔는데 지금은 집에서 다 해요. 물건 다 집 앞으로 갖다 줘요. 그리고 배달 음식 다 갖다 주고 점점점 갈수록 혼자 살기가 편해진 거예요. 뭐 주문도 뭐 앱 같은 거 이런 거 다 설정해가지고 다 와요. 그리고 또 뭐 밖에 가서 뭐 가게를 간다 하더라도 주문도 그 점원들하고 안 해요. 요즘은 테이블 안에서 그냥 다 해요. 혼자 다 그냥 해요.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이런 관계를 맺는 기술들이 어떻게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TMI 뭐 알아서 뭐해. 그건 네 사정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관계 어려워. 그리고 그냥 많은 거예요. 점차 이렇게 가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같이 만나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 그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법을 이런 데이터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분노가 점점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거예요. 막 이렇게 터트려주고 막 요즘에는 우리 여기 정말 행복한 교회라서 이게 분노가 지금 별로 없지만 세상에 나가면 정말 분노가 많습니다. 1에서 10이라고 하면 맨날 10에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왜? 풀 데가 없어서. 두 번째는요. 가족력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거를 물려주고 싶어요. 정말 좋은 거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막 어디서 막 이제 뭐 가게를 갔어. 가게 갔는데 막 그 점원이 뭐 어떻게 실수를 했나 봐. 그러면 거기서 대고 아니 여기를 뭐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거 내가 보상해드릴 거 아니 막 엄마가 막 따지는 거예요. 그 누가 봐? 애들이 그대로 보고 배는 거예요. 성경에서 광야 생활 40년 하기 전에 이제 모세가 막 이제 데리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불평을 하죠. 가자마자 물 달라고 날린 거예요. 물이 없어요. 리더가
리더 자격이 없네. 막 이러면서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해서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물 줬어요. 근데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나면 세대가 바뀌었어요.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근데 똑같이 또 물 달라고 또 날린 거예요. 또 가서 한 거하고 항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한테 가서 모세한테 막.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엄마 아빠 부모님이 맨날 가서 지도자한테 모세한테 가가지고 이러면 되겠냐 저러면 되겠냐 우리 강해를 왜 불러와가지고 이를 불평불만하는 거를 그대로 보고 배웠네.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40년이 흘렀는데도 똑같이 불평불만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가장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부모의 가치관이 그대로, 부모의 신앙관이 그대로 아이들한테 이게 대물림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딱 이렇게 선택하라고 할 때 롯아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양보를 했어요. 롯은 알았어요. 나는 저기를 갈 거예요. 내가 보기에 저기 너무 아름답고 보기 너무 좋은 거야. 겉으로 보기 너무 좋은 거야. 소돔성을 선택했어요.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 백으로 부와 명성을 이루고 살았어요. 롯이. 사회적 지위가 높게 다 거느리고 살았어요. 누구 백으로? 아브라함 백으로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소돔성 너무 악하다. 내가 그거 진멸해버리겠어. 쓸어버리겠어. 그랬어요. 그래서 두 천사를 보냈어요. 나그네는 둘을 딱 보냈는데 나그네가 딱 지나가고 있는데 롯이 딱 보고 천사인 줄 몰라. 그냥 딱 보니까 귀한 사람 같아. 우리 집으로 오시겠습니다. 오셨어요. 다음날 바로 저녁에 사람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남자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 남자 내놓으라고. 그 나그네 못 보던 사람인데 내놓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롯이 안 된다고. 여기 귀한 사람 내놓을 수가 없다고. 다 읽어보셨죠? 출애굽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남자를 내놓으라고 해요. 그럼 뭘까 그게? 그죠? 그렇게 악한 거예요.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시집 안 간 두 딸이 있다고. 두 딸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된 거야 도대체. 몇 번 읽어봤는데 어떻게 시집 안 간 딸을 내놓을 수가 있지? 정말 막 화가 났어요. 그거 읽으면서. 그랬는데 그래서 당장 안 내놓으니까 죽일 태세요. 롯을 죽일 것 같아. 너도 죽여버리겠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막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천사잖아요. 그들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그러면서 롯아, 여기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 성을 멸한대. 그러니까 빨리 네 가족을 데리고 저기로 가는데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바로 앞만 보고 가. 그랬어요. 그래서 롯이 바로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러 갔죠. 오늘 망한데 우리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짐 챙겨 가자.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믿었다고? 안 듣는 거예요. 자녀들이. 언제부터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멸망하신데 우리 빨리빨리 가야지. 뭐 혼자 가세요. 그런 거예요. 안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사위들이. 그래서 딸하고 아내하고 나오는데 아내도 뒤돌아봤어. 왜요? 왜 돌아봤을까? 그쵸? 남편 말을 못 믿은 거지. 설마 하나님이 남편 말 못 믿겠는 거야. 탁 뒤돌아봤는데 불로 망하는 거예요. 유황이 떨어지고 막 비로 뭐 아무튼 불비를 내서 다 거의 잿더미가 되는데 그 소금 기둥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정말 가장 노릇을 못했으면, 얼마나 자녀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행색이 가벼웠으면, 정말 그 위험 있게 정말 부모의 권위 있는 정말 가정에서 위기가 딱 났을 때 있잖아요. 가정에서 위기가 딱 있을 때 얘들아 우리 좀 형편이 좀 어렵고 너무 좀 힘들 것 같아. 우리가 엄마 아빠가 지금 가서 기도해야 돼. 우리 다 같이 가서 기도해 보자. 딱 그랬을 때 그래요? 엄마? 그래요 아빠? 내가 따라가서 기도할게요. 이러면은 그 부모의 권위가 살잖아요. 그러면 그 얼마나 아이들 앞에 신앙관을 잘 무게감 있게 행동을 했나 드러난 거잖아요.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하나님이 저기 산꼭대기다가 좀 배 좀 만들어 딱 그랬는데 얘들아 하나님이 배 만들어 그래 저기 산꼭대기에다가 지금 같이 만들자 했을 때 며느리 딸 아들 딸 다 순종했어요.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했어요.
어유 저 바보들, 저 바보 식구들. 그런데 노아 말에 다 순종해서 갔어요. 왜? 그는 의인이었어요.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고지고대로 다 듣는 거예요.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배웠으니 야,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배 지으래 하나님이 그러면 네 아버님, 네 어머니 이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역할을 얼마나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위기가 당했을 때 아이들한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예배밖에 없어. 지금 기도밖에 없어.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자. 뭐 해보자 했을 때 자녀들이 순순히 따르면 양육 잘하신 거예요. 내 행실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가족력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대물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신앙관을 대물려 줘야 되지 않겠냐고. 얼마만큼 100% 순종을 해야 되냐. 자, 한 예를 또 들을게요. 요셉과 마리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예요. 약혼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그 이스라엘 때의 그 결혼 문화는 결혼하기 전에 동침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결혼 아직 안 했어요. 약혼만 했는데 임신했대요. 그 약혼녀가. 그럼 요셉은 어쩌겠어요? 이 배신감. 어떻게 저렇게 날 속일 수가 있을까? 뭐 그래가지고 너무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돼. 내가 정말 얼마나 믿었는데. 그리고 이제 잠을 딱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이사야 7장 14절을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미리 예언했어요. 야, 성경에 이렇게 써놨잖아. 이사야가 예언했잖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성경에 이렇게 써있잖아. 너가 지금 네 부인 그 아내 될 사람이 처녀야.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됐어. 근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내 머릿속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함이 절대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나 교회 못 나가겠어.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때요? 그 이해가 안 돼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되는데도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맞이해요. 아내로 맞이하고 정혼하고 그리고 아이가 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100% 순종하는 거죠.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내 머리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성령으로 무슨 아무리 하나님이 알려줘도 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 이런 순종하는 마음, 이 순종하는 엎드리는 마음을 자녀들이 보면 어떨까요?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어디 가서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보면 삿대질해요. 그리고 욕설까지 해. 누구 남들이 조금만이라도 뭐 부당함을 당하게만 하면 그걸 갖다 막 항의해. 항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남의 주장하는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로 굳이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내가 부당함을 이렇게 받으면 저렇게 따지면 되는구나.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일이 나한테 벌어지지만 100% 순종하는 거를 부모한테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도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렸어. 그러면 엎드리게 돼요. 이런 것들이 잘 가정에서 보고 배웠기 때문에 분노가 어디서 배웠겠어요? 욕설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우리는 흔찮게 그냥 뭐 흔하게 집에서 막 그러니까 롯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얘기를 빠뜨렸는데 롯은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 부와 명성을 얻으려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자기 가족을 정말 헌신짝처럼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딸 내어줄게. 그냥 딸을 파는 거예요. 딸 팔아도 괜찮아. 내 그 명성만 얻는다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행함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정말 위기가 났을 때 하나님 말씀 듣자 했을 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신앙관, 그런 가치관은 그대로 부모를 닮는다. 가족력 중요하고요. 세 번째, 내가 밖에서 감정이 그러니까 A에서 감정을 딱 이렇게 상했는데 B에서 막 푸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이 연결되는 경우. 이런 데 분노가 확 일어나요. 또 모세 얘기를 또 할게요. 모세가 또 돌발 행동을 해요. 자, 40년 전에 했었죠. 40년 다 지났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 이제 눈앞에 보여요. 요단강 강 하나만 건너면 돼요. 이제 끝났어. 거의 광야살이 다 끝났어. 그런데 또 물이 없다고 또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때 상황은 모세는 생명보다 아끼는 자기의 누이 미리암, 그 요게벳의 엄마가 막 이렇게 강 뛰었을 때 끝까지 쫓아간 게 누이였잖아요. 그래서 항상 엄마처럼 생각했는데 죽었어. 장사 지낸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시리에 빠져 있어서 너무 상처가 지금 힘든데, 거기서도 또 노발대발 한 거야. 그 백성들이 딴 때 같으면 중보기도 하면서 그래요 그래요 했는데, 이제는 그게 중보가 안 나오는 거야.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분노가 올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가서 한번 물 내어주라 했었어요. 하나님의 내어주라 했어요. 그럼 거기다 가가지고 딱 내어줘야 되죠. 그런데 자기 감정, 사적인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에이 이 반역한 자들아 그러면서 딱 2번 쳤어요. 그러니까 이 반역한 자들은 엄청 욕을 한 거예요. 이 구원도 못 받을 자식들아 이런 거예요. 누구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월권 행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넘은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그 한 번인데. 그래서 그 모세가 바로 또 순종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자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나님 나 저기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저 너무너무 멋있는 땅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그냥 요단강 한 번만 건너게 해주세요. 아니 넌 여기까지다 그래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결국은. 그 한 번의 분노 때문에. 한 번에 그러니까 분노가 일으키잖아요. 분노를 일으키면 이 전두엽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내 일인지 망각하게 돼요. 여러분은 분노 1에서 10이면 10까지 거의 갈 때 한번 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나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 제정신 아니에요. 분노는요 함정이에요. 반드시 분노 일으키고 난 후에 상황이 예측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는 내가 정말 이 얄미운 이 사장 나한테 정말 함부로 대하는 이 사장 멱살을 막 잡고 싶은 거예요. 자꾸 한 번 하고 싶어. 근데 딱 잡게 돼가지고 그 이후에 일어날 들 내가 이 사장 멱살을 잡으면 내가 회사가 잘려. 이게 판단이 되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보여. 뭐 뒤에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바로 멱살 잡게 돼. 바로 그냥 폭력을 휘둘러. 바로 그냥 사람 찔러.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는 이게 분노 조절 장애예요. 그러니까 뒤에 내 이후에 이 분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예측이 안 돼. 판단이 안 서. 이러면 위험 수준이에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마치 내 일처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주라고 했는데 자기가 뭔데 이 반역한 자들아 이랬던 거예요. 그 한마디에 결국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분노가 그만큼 함정이라는 거예요. 분노가 내면 시원할 것 같아. 내가 정말 다 해소가 될 것 같아. 아니거든요. 분노 뒤에 오는 것들이 엄청난 후폭풍이 있다는 거 속지 말아야 합니다. 네, 40분이네요. 그래서 근데 무조건 참으라는 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전에 제가 다 여쭤봤잖아요. 내가 왜 화가 나지? 내가 왜 지금 짜증이 나는 거지? 이거를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데 그 원 마음이 뭐예요? 너 이렇게 말을 잘 들어서 정말 이게 규칙을 잘 지켜서 잘 되길 바래. 이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몰라주니까 막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엄마는 너가 제때 밥을 잘 먹어서 건강하길 바래. 그러니까 그거를 딱 생략하고 엄마 왜 밥 안 먹어? 막 이렇게 되잖아요. 엄마는 규칙을 잘 지키고 시간을 잘 지키고 너가 정직하게 또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또 이렇게 쌓아가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근데 그거를 말 잘 안 하잖아요. 이랬으면 좋겠어. 여보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말투가 무례해. 난 그 말을 들으면 되게 내가 무시받는 느낌이야. 좀 친절하게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좀 내가 무시받는 느낌이야. 그래서 화가 나. 이런 거 있죠. 요거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저도 모르게 화가 막 지금 막 뭐가 이렇게 스물스물 막 올라와요. 막 이렇게 얼굴도 막 빨개지고 막 이렇게 올라와. 내가 왜 올라오지? 그리고 다시 한번 원점으로 가보는 거야.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막 이렇게 어질러져 있거나 막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서부터 막 이렇게 이제 그 강박증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안 잡히고, 아, 내가 저것 때문에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는구나. 그러면 다 하고 고개를 반듯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이제 이게 게이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파악하기. 내가 지금 화난 이유. 이거 파악하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뇌에서 해마라는 게 있어요. 해마는 뭐 기억을 담당해요. 기억을 담당하는데 뭘 기억을 담당하냐? 사람은요. 가장 기분 나쁜 거, 상처 받은 거, 요런 것만 기억을 제일 먼저 해요.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해요. 그거. 근데 누가 나한테 잘 해준 거, 누가 막 나한테 막 행복하게 해준 거, 이런 거는 싹 잊어버려요. 왜? 용량이 요만큼이면 그 나쁜 기억이 먼저 담긴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 기억은 다 떨어져.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될까? 연구를 해봤더니 나쁜 기억은요. 아, 저 사람이 나 오늘 나한테 되게 무례하겠어. 아, 몇 월 며칠 날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러네. 이거 몇 월 며칠 날 한 것까지 이게 대색이잖아요. 한 번 뇌는요 대색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한 번 더 복습하면 오래 가잖아 기억이. 이것도 그래요. 나쁜 기억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아이, 아까도 그러는데, 아, 또 지금도 그러네. 아,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거 생각을 막 가져와. 생각을 의도치 않게 막 이렇게 쉽게 쉽게 가져오는 게 나쁜 기억들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길이 뇌가 있으면 길이 뚫렸다는 거예요. 나쁜 기억의 길이 뚫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나쁜 기억이 저절로 이렇게 쉽게 오는 거예요. 근데 좋은 기억들은 아직 길이 안 뚫렸어. 그래서 좋은 기억을 가져오려면 힘들어. 다시 그랬잖아요. 지금 좋은 기억들 방금 전에 한 시간 30분 전에 했던 기억나세요? 제가 뭐 이렇게 했던 것 그 가져오려면 힘들죠. 그 좋은 기억 가져오려면 힘들죠. 왜? 좋은 길이 안 뚫려 있으니까. 나쁜 길은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막 한 시간 전에 막 저기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했던 거, 저 원사님이 말이야 오늘은 내가 인사를 안 받았네. 막 이런 것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 더 생겨, 더 새겨.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새겨. 그러니 이게 기억이 계속 남는 거예요. 안 떨어지고. 근데 좋은 기억은 안 가져와. 신용식 집사님이 이 좋은 거 이걸 막 사준 거 이거 기억에 다 떨어져.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전재현 장로님이에요. 전재현 미스텍 장로님.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서 한 번만 더 기억하면 이 좋은 기억이 안 떨어집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그 사람을 딱 봤어. 그러면 안 좋은 기억 말고 좋은 기억. 우리 전재현 장로님 보면 이제 이거 생각나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있었던 그 화들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요, 저절로. 화는 삭히는 게 아니라 좋은 기억으로 덮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 그리고 나쁜 기억 떨쳐버려야 돼요. 나쁜 기억은 이게 고속도로가 뚫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 무의식으로 그냥 자동으로 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자동으로 버리려면 좋은 기억을 뚫어놔야 돼요. 좋은 기억을 뚫어놓자. 그러면 오늘 이 강의 내용을 집에 가서 한 번 더 뚫어보세요. 아, 뭐라고 했더라? 뭐라고 했지? 아, 롯이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 한 번만 기억을 더듬잖아요. 그럼 기억이 그게 뚫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지식들이 막 쌓이죠. 좋은 것들이 막 쌓이고.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자.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격이라든지 이런 심리학에서 말을 해요. 분노 조절? 이게 가능할까? 고정불변이 아니라요. 내 의지로 얼마든지 바꿔질 수 있다. 그게 먼저 첫 번째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 아, 내가 화가 왜 나는 거지? 이걸 인지했을 때 충분히 우리는 조절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분노 조절 장애 그 10 이상 막 맨날 뚜껑 열리는 사람들은 중증 환자고요. 그런데 여긴 중증 환자 없으시잖아요. 맨날 뚜껑 연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 게이지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한 5 정도만 올라가도 낮출 수 있어요. 그게 내가 인지하는 거. 아, 내가 저것 때문에 스물스물 올라오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좋은 기억, 빨리 좋은 기억. 내 남편이 정말 싫어. 내 남편 너무너무 싫어. 근데 좋은 거 해줄 때 있잖아요. 그거 빨리 돌이켜서 그걸 심어줘야 된다고요. 막 꼴 보기 싫은 것만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기억하고 있으면 길이 났다니까 이미. 그건 길이 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생각이 나. 예, 그죠. 막 길이 나 저절로서 막 안 좋은 것만 그냥 꼴 보기 싫은 것만 쫙 몰려와요.
그거 뚫지 말고 좋은 걸로 뚫으시라고. 좋은 거로. 내 남편이 그때 그래도 그래도 초콜릿 사준 거, 그래도 밥 사준 거, 그래도 이렇게 돈 벌어 오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세요. 돈 벌어다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건강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이런 것들 우리가 채워나가면서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 우리는 조절할 수 있어요. 이 분노 조절이 제일 멘탈에서 강하게 하는 법입니다. 제가 많았다고요. 제가 화가 많았다고요. 화가 정말 많은 사람이었었는데 조절했어요.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확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분노 조절, 욱하는 거는 함정입니다. 절대로 욱하지 아니하시고 이 분노를 그냥 확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남편들, 아들들 정말 귀뚱으로 듣죠, 말을. 남자의 뇌, 여자의 뇌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남자의 뇌, 여자의 뇌 다음 한 달 뒤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